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온전하게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옷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에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모은 곳은 크게 뛰어가려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조용긴 목사님이 대조동에서 처음 개척하실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간증입니다. 30대 여인이 위궤양이 심해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온 식구들이 팔다리를 잡고 조용기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이 여자의 어머니도 죽였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이 딸이 출곳 무덤에 찾아와서 애달프게 우는 것을 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이 여자 속으로 들어왔지. 나는 이 여자 위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이곳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아글아글 쓰더랍니다.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아 나와라. 계속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안 나오겠다고 소리 지르고 안 나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조용기 목사님은 계속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이 나가죠. 거품을 내뿜고 그 여인이 죽은 사람처럼 내동그라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동시에 그 병도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간증이에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가져다 준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신령들도 있고 정신질환이라든가 귀신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귀신이 들리지 않고 멀쩡한 사람 같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 귀신의 존재는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그래서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리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8장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말씀입니다. 보면은요, 각 성과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고침이 받게 되는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오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면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을 종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배 안에 수많은 엄청난 광풍이 일고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십니다. 제자들은 배 밑창에 주무시는 결국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자연도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배는 그래서 호수 건너편, 이제 오늘 본문이죠, 거라사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연 앞에 이제 제자들은 그 엄청난 또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것이 뭐냐,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사납고 거칠고 소리치면서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이 날뛰던 사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소리 지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거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거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요, 저는 선교사인데요. 나는 우리 홍은이 엄마인데요. 이것은 나의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진정한 성공인지, 내가 왜 사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다 알게 되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게 되고 받게 될 형벌을 압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귀신보다 몰라요. 귀신보다도 몰라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렇다고요 이 귀신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 들어가면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예배 들어갈 때 사도신경을 그냥 순서로 끼워져 있어서 하면 안 돼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이제 다음 장에 이제 9장에 가서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9장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귀신은요, 귀신은 베드로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자기를 알아봤다고 기뻐하거나 지금 이 귀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보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거 몰랐죠.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는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메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왜 메어 달려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이런 사람이 뭐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려요. 사업이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그때 떠나버려요.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잘 먹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하고픈 짓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벌어서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출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난다면 사탄 귀신의 자녀는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면은요, 더러운 영의 귀신, 마귀의 간섭이, 마귀의 밥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상관합니다. 간섭합니다. 매일매일 전화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전화해서 간섭을 해요.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철저히 해야 된다. 간섭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버린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복인지 나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도덕적인 잔소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간섭할 겁니다. 상관할 거예요.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을 간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상관할 때 여러분들이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나에게 상처 주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생각이에요. 상처 주기 위해서 부모가 간섭합니까? 상처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까?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괴롭히겠습니까? 나를 제발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순간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귀신들에게서 포로가 되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쉬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짓이기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의 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신들은 쫓겨나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간섭을 철저히 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복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복 주십니다. 28절 중간에 나오죠. 당신께 구하노니란 말은요,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냥 통사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자기를 간섭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귀신의 사정을 듣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어요. 30절을 읽고 듣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리라.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혀요. 군대라고 해요. 저도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다 이름들이 있어요. 조상 귀신 다 이름되고요, 언제 뭐 때문에 들어왔고 그 들어온 과정을 다 철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귀신. 뭐 때문에 이 사람 병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기회를 타서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약 먹잖아요. 근데 약 먹으면 그때는 잠깐 나은 것 같죠. 근데 또 바로 아프잖아요. 귀신들이 그 약을 받아 먹는답니다.
그거를 귀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약도 내가 다 받아 먹었지? 그래서 순간 내가 조금 안 아프게 했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 김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애걸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31절에 보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전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발 무전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든요. 무전갱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사탄 마귀, 루시퍼, 이 졸개 마귀들이 영원히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이는 끝이 없는 깊은 곳이에요. 마귀가 갇혀 있을 곳이에요. 갇힐 곳이에요. 그게 무전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제발 거기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33절을 읽고 듣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긴 나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귀신도.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는 나갈 데가 없어 막 이러더라고 진짜. 저도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이고 분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나가라 할 때는 탁 엎드려져 있으면 나간 줄 알고 속았어요. 이렇게 감쪽같이 이 귀신도 속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귀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전갱으로는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통사정하니까 이 귀신이 어디예요? 돼지를 가리켜요. 저 돼지한테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돼지떼한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돼지떼들이 그냥 갑자기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놀래가지고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사요. 죽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짤막하게 나와요. 본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 그래서 2,000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적인 손해입니까?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읽고 듣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도저히 가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집안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옆에는 지나갈 수가 없어. 다닐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워낙 공포의 대상이어서.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옷도 입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처참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지금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만.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간증을 좀 들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정말로 자유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은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달라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발 아래 앉아있는 귀신 나간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호수에 시커멓게 빠져 죽어있는 돼지떼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할까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간증에도 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두려워요. 내 죄를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야 되니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36절, 37절을 읽고 듣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동네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말했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골칫거리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할 일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변화를 받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을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예수님 좀 떠나가달라고. 왜?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손해를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어요. 내가 손해를 봤어요. 욕을 얻어먹었어요. 속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떠나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있으면 또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을에 있고 나에게 있으면 어떤 손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골치 아픈 사람, 정말 공포스러운 사람이 변화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을 것 같았는데 그 거라사인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라사 땅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케 했고 새 사람을 만들어줬는데요.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읽고 듣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자기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명,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예수님,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제 나는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모시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받들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나간 사람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나간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말하라.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해를 보고 자기 인생에 손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거라사 땅 사람들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자기를 거역하는 거라사 땅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전도자로 삼아서 이 사람을 남겨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렇지만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사람들이 나는 배척하지만 너는 배척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큰일 행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해라. 집에 돌아가 있을 때 가족에게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가서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 우리 주위에요, 조금 은혜 좀 받으면은요, 막 뜨겁게 예수님 좀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것처럼 막 신학교만 다 가려고 그래. 그래서 다 주의종 되려고 그래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하찮게 생각해. 예. 그리고 직장과 사업도 다 그냥 때려치워버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내게 준 은혜, 내 집에 돌아가서 내게 행한 일을 전하 말하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괜히 목사가 되고, 예? 전도사가 돼가지고 더 좁은 길 가는데 더 그 길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내 집에 돌아가 내게 행한 일을 말하라. 그 일을 감당했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새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신학교만 가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줄 알고 본분의 이치를 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걸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행한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베 땅에, 그리고 우리 고베 성곡교에 남겨놓으신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저 지옥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라사인 땅에 무덤에 살던 이 사람에게는 군대 마귀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조종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습니까? 염려, 근심입니까? 아니면 뭐 속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 예수님을 놓쳤었구나. 예수님을 놓쳤었구나.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속에, 내 마음속에서 너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너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의 영이냐? 성령이냐?
귀신의 영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니,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렇게 귀신들 이런 사람도 구원받고 상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경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게 해요. 육체로. 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마귀는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속에 다 참말을 집어넣어요. 진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요. 진짜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 거짓말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나 간섭받으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간섭받으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상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인정받고 축복받고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